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라 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복과 사저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얘기. 이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듣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해줘야지, 뭐 이런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은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입니다. 그건 뭐 여지없이 노비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는 다 죄인의 신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아니죠. 신분이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신분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그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신분의 변화가 된 자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인 제사장, 이러한 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세상이 알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수를 오히려 선대하고 축복해 주라 그럽니다. 뺨을 맞으면 뺨을 돌려대면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데요. 아주 미치겠는데 불쑥불쑥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신분이 변화되고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줍니다. 이게 그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법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남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먼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얘기합니다. 오는 말이 곱질 않은데 가는 말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이제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비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정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걸 흉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얼마나 심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침을 맞아가시면서 다 그런 것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풍조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지금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해서 어느 분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다운타운 메리 워싱턴 옆에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 집을 잘 꾸며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그곳을 프레드릭스버그 시에서 세금을 때립니다. 원래는 뭡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프로퍼티 텍스를 안 매기게 돼 있습니다. 다 텍스 프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괜히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 거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오데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PCA에서 요구하는 그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 그 프로퍼티를 텍스를 매겨야 됐다 그래서 몇 년을 다 상환해서 그냥 텍스를 매겨가지고 계속 이제 법정에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재판 내린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걸 옛날 같으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교회에 힘을 못 쓰게끔 만드는 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렇다고 힘들어지게, 그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공격들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제는 멀쩡한 교회에 어떻게 언제 와서 문 툭 닫을지 모를 그런 상황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테일리에이트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궁일이 여겨줘야 된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사화와 사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하고 자꾸 이 사람들은 세상 것 바로 눈앞에 보는 것을 배불르려 하려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칭송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믿는 자에게는 지금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가기 때문에 오래 가는 사람은 이기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자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포용력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자비하심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수준을 요구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갈 수 없으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